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다스의 손, 미다스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미다스 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프리기아 지방을 다스렸던 이 미다스라고 하는 왕은요, 디오니소스라고 불리는 신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의 그 정성에 탐복한 이 디오니소스 신이 어느 날 이 미다스 왕에게 나타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원하는 어떤 종류의 소원이든지 한 가지만 말을 하면 나는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원 한 가지만을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그 일생일대의 단 한 번의 기회를 어떤 것을 요구하고 싶으세요? 이 미다스 왕은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손을 대는 무엇이든지 다 황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고대 신화의 내용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2000년 전에 황금에 대해서, 황금은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보다 훨씬 더 그 화폐로서의 가치가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을 찾아서 뭐 항해도 떠나기도 하고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미다스 왕은 이 건드리는 것마다 황금이 된다는 뜻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은 그 소원은 그다지 좋은 소원이 아닌 것 같은데 재고해보라고 한번 기회를 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미다스 왕은요, 끝까지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 소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미다스의 손 또는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쓰이죠. 손을 대는 건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내가 건드리는 모든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인생의 계획들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미다스 왕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열광하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먹기 위해서 음식을 딱 잡는 그 순간 그 음식이 황금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황금은 가치가 높죠. 그리고 화려합니다. 반짝반짝거리고요. 그 무게만으로도 그 가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이 황금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미다스 왕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거창한 황금이나 화려한 돈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소박한 세 끼의 식사예요. 소박한 우리 가족의 사람들이고 내 옆에서 함께 삶을 함께 살아가주는 그 동반자의 존재입니다. 이 미다스 왕은 그제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끝끝내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안으면서 그 사랑하는 딸이 황금으로 변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지만 저는 이 이야기의 교훈이 오늘날 주는 교훈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기억해야 할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미다스의 손에 관한 그리스 로마 신화와 유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동역자이자 목회의 후배자인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목회의 선배로서 그 험지, 목회의 험지, 특별히 우상 숭배가 횡행하던 그 에베소를 목회하던 그 디모데에게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절절히 써내려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미다스의 손과 같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말로 현혹하거나 그저 자기 위로에 그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외양은 신앙일지라도 그 내용은 가스라이팅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내 삶을 그냥 꾸역꾸역 그대로 변화 없이 가져가면서
그냥 내 안에 위안만 가진다? 여러분, 이건 신앙으로 포장된 가스라이팅입니다. 신앙은요, 현실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게 합니다. 정답을 찾을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오답을 피해가면서 나에게 가장 더 무엇이 좋은지 차선책을 찾아 나가요. 하나님과 내가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한 번에 정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에피소드들은요, 하나님과 내가 여러 차례 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주고받고 오고 가며 여러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얻어내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점차 깨닫고 성숙해 가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요, 이 돈, 물질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단은 단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이 물질, 돈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평가는 아주 야박합니다. 아주 냉정해요. 그의 말을 제가 직접적으로 옮기면 부하려 하는 자들, 아니 심지어 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그 자체로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되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라고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까지 선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의 내용을 무시하며 살아야만 해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돈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임상적으로 증명한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다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결론을 도출한 겁니다. 그 내용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는 선언에 담겨져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 의도가 더 선한 가치에 기여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돕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수단이니까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양날의 검과 같은 역할을 이 돈이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내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돈을 사랑한 것이 결국에는 시험이 되더라.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더라.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찔러서 자기를 무너뜨리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 공권력의 공포나 아니면 우상 숭배의 유혹보다도 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떠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거의 다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직업, 비전 모두가 다 돈을 직접적으로 앞에 전면에 내세우진 않지만 내가 포장하고 있는 그 인생의 목표와 계획의 이면에는 돈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상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 이 실제 생활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우리 세상을 보면 이 돈과 신앙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괴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돈은요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익한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자신의 소유를 서로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의 법칙에도 순응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고 그들의 경제 활동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돈도 정당한 역할, 정당한 위치를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을 통해서 내가 돈을 추구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이 돈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순간 괴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보세요. 내가 지금 섬기는 섬김의 과정들, 내용들을 보세요. 그 내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목적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하나님께 딜을 하듯이 조건을 걸고 내가 조금 더 부한 삶, 결국에는 물질을 통해서 이 신앙을 내가 이용하고 있다면 그 순간 내 신앙생활은 괴물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그냥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순진한 겁니다. 그렇죠? 난 돈이 너무 많이 벌고 싶어, 난 돈이 너무 좋아. 여러분, 이 사람은요 솔직한 거잖아요. 정직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도요 순수하죠. 얼마나 순수해요. 그런데 이 순수하고 정직함, 이 돈과 신앙이 결합을 하게 되면요, 기독교라고 하는 형태를 가진 아주 괴상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문제가 돼요. 돈을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임상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대다수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특히나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경건, 돈을 추구하는 신앙, 이것은 마음의 부패를 낳아요. 그리고 진리에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진리를 결국 잃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미다스의 손을 꿈꾸었습니다. 나도 내가 건드리는 모든 것마다 다 성공하고 싶다. 나도 무엇이든 다 잘 해내고 싶다. 심리학자 가운데 자크 라캉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남겼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안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욕망하지 않아요. 보통 이 욕망의 주제는요, 내 안에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 욕망의 강도는 더 거세어져 갑니다. 사회적인 금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선악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하지 말라는 것, 금지된 것을 욕망하면서 스스로 불행으로 몰아가요. 이게 라캉이 본 이 욕망의 근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장 자크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욕망은 인간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평생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이것이 결국 불행의 이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불에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나방과도 같이 끊임없이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쫓아가며 집착하며 살아가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결핍을 느낍니다. 늘 목마름을 느낍니다. 늘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늘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이제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불행을 낳는다라고 보았어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무의미한 욕망에 이끌리는 한 근본적으로 불행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보았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그 미다스의 욕망입니다. 이 미다스의 욕망이 한번 빠지게 되면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되었을 때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미다스의 손은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능력들, 우리 이거 다 돈으로 바꾸어서 생각하잖아요. 비록 내 손은 미다스의 손이 아니어도 우리의 생각은 미다스의 생각으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도 돈이고요, 즐거운 경험도 돈이고요, 미래의 나의 시간과 가능성도 모두 돈으로서 환산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도 돈으로 환산이 되고, 심지어는 정말 불행하지만 삶의 가치와 목적도 돈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 대신에 돈을 갖다 놓으면 딱 들어맞아요. 돈이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다스 왕과 같은 이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신화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끝끝내 사랑하는 딸마저 황금으로 바꿔버린, 자신의 사랑을 전해줄 그 인격체죠. 그 인격체마저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저 번쩍번쩍거리고 그냥 값이 많이 나가는 황금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미다스의 비극을 우리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것을 미다스의 욕망이 아닌 우리의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미다스의 손이 되고자 하는 그 시도는 그 자체로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들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도 다른 이의 욕망을 모방해서 욕망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그게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열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도 점차 그것을 모방합니다. 욕망을 따라가게 돼요. 나에게는 원래 없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욕망하니까 나도 그게 욕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실제로는 필요 없는데 그걸 욕망하며 스스로를 불행으로 몰아넣죠. 그래서 선악과를 탐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내가 미다스의 손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본능에 이끌려 살다가 성공한다고 한들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해버린 그 피폐한 현실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돈이 아니어도요, 우리의 비전이나 소망이나 나의 직업이나 계획 등 이 모든 이면에는 황금이 숨어 있습니다. 미다스의 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화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영합해서 황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불행해지는 법을 선택해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선택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하잖아요. 무언가를 소망한다는 것 자체가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삶의 동기가 돼요. 무언가 소망하는 것 자체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삶의 의미를 찾아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억압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욕망이 있느냐 욕망이 없느냐가 아니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느냐 자족하는 마음이 없느냐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욕망이냐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욕망이냐를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연봉이든 수입이든 모든 것 다 평균을 따라가잖아요. 그 평균의 함정 속에서 나도 평균 이상인지 평균에 들어야 하는지,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 척도가 되었어요. 기준이 되었다고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죠. 얼마나 더 많은 연봉을 받는가, 이걸로 나의 삶의 그 찬란한 순간들을 스스로 이 미다스의 왕과 같이 아무 감정도 없고 감흥도 없는 황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내 방에 황금 잔뜩 쌓아놓고 껴안고 행복하다고 즐기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도 이미 삶을 위한 충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황금은요, 그저 번쩍거리기만 하고
쓸데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그 소소한 식사나 교제가 황금보다 더 의미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너무너무 참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나에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이런 아이들과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만나게 됐는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에 있어서 이제 벽보가 붙여져 있는데 1번 후보와 2번 후보가 있어요. 사실 사이가 되게 안 좋지만 우리 아들이 가면서 얼굴이 나와 있는 거 보고 둘한테 다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게도 뽀뽀하고 2번에게도 뽀뽀하고 이렇게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 마음을 보면서 저는 이게 정말 이 아이의 순수함과 이 마음이 정말 참 귀하다. 그리고 이 순간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내가 외국에서 어떤 휴가를 보내고 어떤 삶을 살아도 이런 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이 순간, 이 소통을 어떻게 환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황금보다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삶의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을 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족입니다. 자족. 남들의 욕망을 따라서 나도 욕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황금으로 바꾸어 버리면서 스스로 파괴할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쓸 것만큼만 있으면 돼요. 너무 불필요합니다. 무거워요. 쓸데없이 무거워요. 가지고 있기도 불편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얼마를 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삶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합니다. 기쁨을 전제로 해요. 근데 우리 복음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면, 내 신앙생활이 그다지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마저도 황금으로 바꾸고 싶은 그 욕망 속에서 오늘을 불행으로 스스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한계치를 알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적정 수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자족입니다. 그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임상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자기도 부한데도 처해 보았고 또 가난한 데도 처해 보았어요.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보았다고요. 유대인들의 생활상도 보고 헬라인들의 생활상도 보았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다고요. 그가 내린 결론은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험에 빠지고 올무가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미다스의 손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준비, 그걸 누릴 여유, 그걸 누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것에 스스로를 막 몰아세우면서 이 세상에 정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 미다스 왕의 그 신화에 감격하고 열광하며 편승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돈은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돈은요, 없으면 비참해요. 냉정하죠? 돈이 없으면 비참합니다. 하지만 많다고 무작정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많으면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을 앞세운 신앙은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는 신앙은 시험에 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있냐 없느냐, 돈이 많냐 적으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믿음에 큰 유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방법론입니다. 황금에 미친 시대잖아요. 너도 나도 미다스의 손이 되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삶에 결핍이 있다고 느낀다면, 내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느낀다면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닐 겁니다. 만약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의식주가 없다면 당연히 그건 결핍에서 비롯된 게 맞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의식주가 있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내 삶의 결핍이라고 느끼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실제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기초가 허물어져 있다는 방증입니다. 내 삶의 기초가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기초가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늘 헛된 것을 쫓으며 지금도 욕망에 이끌리며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내가 채운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채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결핍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이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의 소소한 내용들을 주목하기보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비가 안 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기억해,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아이들하고 나가서 놀기로 약속을 했는데 계속 토요일만 되면 비가 왔어요. 우리 아들 하나님이 싫어 막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하긴 했는데 비가 계속 오다가 이번 주 토요일에 비가 안 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이, 정말 소소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행복과 기쁨을 안겨다 줘요. 하지만 불평과 불만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현실은요, 이미 미다스의 손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모두 황금으로 바꾸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욕망 때문에 나는 그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비극은 오늘날 교회가 수도 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은혜를 구하는 메시지를 듣기보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렇죠. 그런 내용 듣기보다 더 많이, 더 크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자 지향합니다. 그게 우리의 욕망에 부합하니까 더 듣고 싶죠. 욕망을 제시하고 욕망을 이끌려가는 삶 속에서 그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를 벗어나서 과도한 욕심으로 이어지는 경우 목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만족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자족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미 미다스의 손에 의해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질주하는 삶에서 자족하는 삶으로 바꾸길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교회도 물론 중요하죠. 성공하는 교회, 번영하는 교회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공과 번영보다, 그 외적인 결과보다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충분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